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 그러니까 지난주는 드보라가 전쟁을 치르면서 어떻게 승리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또 5장에 와서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갖다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바로는 드보라가 이제 분연이 일어났죠. 뭐 특별히 어떤 음성을 듣고 막 이런 게 아니라 드보라의 마음 속에 내가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뭘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본인이 생각한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제 막 바깥에서 뭐 쇼킹하게 막 꿈에도 나타나고 어떤 천사도 보이기도 하겠지만은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속에 이렇게 일어나서 분연히 이 마음속에 분노라든지 이런 거, 그러니까 그 거룩한 분노라 그러죠. 이런 것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는데 이 드보라의 경우는 이제 그런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지 하는 마음이 왜 일어났을까요? 그런 마음이 이제 속에서 막 끌어오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락을 불렀고요. 바락한테 이제 전쟁 준비를 지시를 했던 거예요. 바락은 이제 또 마음이 조금 이제 연약해서 드보라가 같이 가지 않으면 이 전쟁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전쟁은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너무나 손쉽게 이겼어요. 적군의 병거가 바퀴가 빠지고 길을 못 찾아 혼란스럽고 어둡고 막 이런 혼란한 상태가 됐고 시스라는 혼자 이제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도망을 쳤다? 야엘의 장막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굳이 도망간 것이 또 그곳이고 야엘은 또 야엘의 기지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승리하는 그런 원동력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이 전쟁의 상세한 이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락한테는 이제 1만 명을 모집을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지만 실제적으로 다른 지파들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총 군대 수가 한 4만 명에 도달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모이기는 했지만 또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창과 방패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냥 그런 지경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는 이스라엘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나고 각성한 결과 이기고 평화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 이제 뭐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나서 모세의 노래, 미리암이 하는 노래를 갖다가 우리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노래가 요한계시록의 붉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갔을 때 모세의 노래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은 또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있잖아요. 드보라의 바락의 노래는 BC 한 1200년경인데 이때의 상황을 글로써 잘 묘사를 한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음 장을 보시면요. 이것부터 한번 좀 설명을 하는 게 낫겠네요. 이렇게 지금 이제 12명의 사사가 있습니다. 온니엘, 에우, 삼갈 우리가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드보라와 이번에 이제 같이 협력한 바락에 대해서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드온, 아비멜렉, 돌라, 야엘, 입다, 입산, 엘론, 입압돈, 삼손, 엘리, 사무엘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와 사무엘은 사무엘 상에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빠졌고 그래서 12명의 사사들이 있는 것이고요.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지금 나타나는 그 지역이 저 북쪽 끝이에요. 그러니까 하솔이라는 그런 조그만 메론 물가가 있다고 옛날에 배웠죠. 저기 갈릴리 바다 건너 위에 메론 물가라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드보라가 원래는 에브라임 사람인데 여기까지 올라가서 활동을 하게 된 거예요. 드보라의 활동 지역이 북쪽에 있었다.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하나님을 다음 장을 보시면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라 하는 이야기로 먼저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을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하솔 왕 야빈의 전쟁에 많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참여를 한 것입니다. 그렇게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의 도구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힘입어서 승리했던 것을 이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표시하는 것은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4절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께서 세일에서 나오시고 에돔 데르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시내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지 않는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식민지 생활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그러나 이번 전쟁을 위해서 먼 남쪽에서 남쪽 에돔의 세일에서 하나님이 올라오셨다,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상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먼 곳에 하나님이 먼 곳에서 올라오셨다. 하나님은 안 계신 줄 알고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줄 알았더니 이번에 먼 곳에서 올라오셨다 하는 얘기를 갖다 상징처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전쟁에는 무엇이 있느냐? 땅이 진동하고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에서 물이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과 산이 진동하고 천둥과 번개를 동반한 그런 비가 엄청나게 쏟아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시스라의 군대에게는 아군과 적군을 구분하지 못하는 혼란과 혼동을 주셔서 지네들끼리 서로 치고 싸우는 일이 이제 생겼던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기는 일이, 기적의 역사들이 새삼스러운 내용은 아니죠. 이미 홍해바다에서 이런 경험을 했었죠. 홍해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다 몰살시키는 그런 일을 경험을 했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 백성들이 다 경험을 했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더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않는 분이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저 다음 거는 이제 식민지 시절에 어떤 참담한 일이 있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드보라가 일어나기 전 한 20년의 식민지 생활이죠. 이 기간은 이제 하솔에 있는 왕 야빈의 치하에서 두려움 속에서 통행조차도 제대로 못하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6절, 7절, 8절을 같이 볼까요? 시작.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냥 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삼갈이 이제 소모는 막대기로 죽였다고 그랬죠, 적군들을. 그러니까 그 활동 무대가 어디였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북쪽 끝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삼갈은 그 북쪽 끝에서 치리를 했다, 이렇게 알 수가 있어요. 삼갈이 있던 시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 얘기가 되겠죠. 삼갈이 있던 시대를 지나 야엘이 살던 당시에, 그러니까 20년 동안 식민지 하는 그 기간 동안과 삼갈이 좀 있었던 시대에도 아마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대로로 다니는 사람이 없었대요. 큰 길로 사람들이 안 다녔다 하는 거예요. 모든 행인들은 원래 대로로 다녀야 되는데 어디로 다녔다? 오솔길로 은밀하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잡히면 끌려가던 아주 살벌한 시기였다 하는 그런 얘기죠. 이 문장으로 봤을 때 이제 이런 시기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제 전두환 이제 쿠데타 후에 괜히 길을 걸어가다, 그 당시에 장발이 유행했잖아요. 쓰레빠도 신고 다니고 껌 찍찍 씻고 막 다니는 사람이 많았는데 붙잡히면 삼청교육대 때에 끌려간 사람들이 꽤 많았던 거예요. 깡패다 그래가지고. 저도 그랬다 그랬죠. 저도 학원 갔다가 새벽반 끝나고 나오는데 머리가 장발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쓰레빠 신고 저기 서대문 갔다 오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갔다 오는데 나오는데 전경들이 다 검문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뭐 증도 보여달라고 그러고 저 전경차 이렇게 대기 시켜놓고 막 잡아들이더라고. 시겁했어요. 근데 또 얼굴을 보니까 너무 착하게 생겼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보내주더라고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하솔의 군인들이 이제 검문하고 집집마다 수색하고 탈탈 털어간 것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집을 떠나서 이제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서 살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살았을까요? 드보라가 승리할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왜 하솔 야빈에게 잡혀서 이렇게 식민지로 살았는가? 분명히 이스라엘이 정복했던 나라였거든요. 그런데 하솔한테 역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원인을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새 신들을 택했기 때문이다. 우상을 택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 결과로 마을의 성문들이 다 점령을 당했다는 거예요. 마을의 성문들이 다 점령을 당했다. 그리고 이제 드보라가 바락을 통해서 군대를 모집했더니 4만 명이나 모였다고 했죠.
그렇게 모이긴 했지만 그들 손에 뭐가 없었다? 방패와 창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도망만 다니고 은근하게 살다 보니까 뭐 어디 변변한 무기 하나 제대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를 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고통 중에 살던 이스라엘이 식민지 생활 20년 만에 드디어 하나님한테 울부짖고 도움을 구한 거야.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버텼죠. 얼마나 다급하고 간절했으면 생전하지도 않던 기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우상 앞에 가서 막 놀고 즐겁게 지냈던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렇게 이제 아무런 창과 방패 그런 것도 없이 이제 그렇게라도 이제 모인 군대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제 또 드보라가 보고 창피하고 불쌍한 게 아니고 대견하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진 것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맨손으로라도 온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에요. 그냥 무기가 없다 그러면은 자기네들은 행주치마에 돌을 싸가지고라도 던지겠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모였던 것이죠. 우리 여러분들은 이게 교회 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시나요? 어떤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로 오시나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나오는 얘기가 전쟁에 모두 동참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드보라는 이런 군대의 상황을 보고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제 각계각층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고 모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9절에서 11절까지 나와요. 시작. 내 마음이 이스라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여기서 이제 흰 나귀를 탄 사람들은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고요. 양탄 자에 앉은 부자들은 부자들을 얘기해요. 부자. 그 외에 모든 거동 있는 자들은 다 모이라고 연통을 했다는 거예요. 멀리 떨어진 물깃는 곳이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산속으로 숨거나 아니면 광야로 숨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모여라고 연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번 독립운동에 참여하라고 연락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전국 곳곳에 전파하고 이제 다 모여라 나오라 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고 나오라 이렇게 전하는 거야. 바로 그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야. 그냥 같은 복음이 전해져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죠. 흩어져 살던 사람들은 모두 성문으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문이라는 것은 좀 우리나라와는 개념이 다르죠. 요즘 아파트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파트 입구로 들어가 보면은 성문을 참 높이 져요. 그런 개념으로 아마 이렇게 성문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위 성문에 이제 광장처럼 넓은 공간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게 성문을 들어가는데 그 2층으로 올라가면 넓은 공간, 아고라처럼 그런 공간들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문으로 모이라 하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요. 성문의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성문은 이제 마을에 이제 공회가 열리거나 그쪽에서 각종 재판이 열리거나 아니면 마을에 잔치가 열리는 그런 장소로 이 성문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에 사람들이 모이는 것은 평화의 시절에나 가능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제 다시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스라의 군대가 지금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금 버티고 있는데 성문에 모인다고 하는 그런 소문을 들으면 이거 반란이다. 이게 시스라의 군대는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렇다면 이제 시스라가 갖고 있는 철병거가 즉시 동원돼서 진압하고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모이는 사람들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또 노래로 이렇게 시로 노래 민족을 일깨우게 돼요. 전쟁에 반드시 승리한다. 전리품으로 적군을 사로잡아 노예로 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는 노래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다 같이 12절 깰지어다 시작.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힌 자를 끌고 갈지어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이기는 전쟁입니다. 이런 운동과 캠페인으로 인해 많은 군대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백성들이 많이 모였고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도 이제 먼 곳에서 오셔서 적군을 다 쓸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할 일만 제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이기게 해 준다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쟁에 참여하고 안 한 지파가 있어요. 그래서 도표를 하나 만들었어요. 다음 장을 보시면요. 그 파란 점이 찍힌 거는 참전한 지파고요. 빨간 동그라미 친 것은 참전하지 않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락이 안 돼서 못 온 데는 유다와 시므온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그 중앙 부위에는 다 이제 다 거의 그래도 파란색으로 칠해졌죠. 그런데 변두리들은 다 빨간색으로 칠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얘기를 갖다 지금 하는 거예요. 참전한 지파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18절 이렇게 연속돼 있어요. 시작.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은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가니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걸어하도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은 전쟁에 참전한 지파들은 에브라임, 베냐민, 마길, 스불론, 이사갈, 납달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이제 각 지파가 이제 모여들면서 명령하는 자들, 그러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얘기하죠. 또 대장군의 지팡이라는 것은 이제 장군급의 군대 책임자들도 왔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방백들은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급의 이렇게 관리들을 갖다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참전한 군사들이고요. 또 불참한 군사들도 있대요. 참석하지 않은 군사들은. 이게 르우벤은 다음 걸 보면 르우벤은 오지 않고 시냇가에 머물면서 결심했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전하지 않고 눈치만 봤다는 얘기예요. 르우벤과 아울러 이제 참전하지 않은 지파들이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르우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여기에서 이제 목자의 피리를 들었다는 것은 한가하게 양을 몰고 나갔다는 얘기예요. 그냥 한쪽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냥 르우벤 사람들은 한가하게 양들이나 치러 가서 피리를 불면서 강가에 누워서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강가에 누워서 나도 때가 되면 참전해야지, 나도 해야지 하고 생각만 했다는 얘기, 각오만 했다는 얘기를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르우벤은 참전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길르앗은 동쪽 지파를 일컫는 말인데, 르우벤 지파는 지금 참전을 안 했다고 나와 있죠. 강가에 앉아서 큰 결심만 했다, 이렇게 결심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쪽의 나머지 지파, 그러니까 갓과 므낫세 반지파도 오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는 배에 머물렀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역을 계속하고 있었다. 한쪽에서 이제 독립전쟁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배에 머물렀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셀이나 해변이 항만에 거주했다는 것은 거기서 장사를 계속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물고기 장사하고 막 이렇게 장사를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업이 너무 중요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참여를 안 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4만 명이 모였지만 모두가 다 모인 것이 아니라 참전하는 데가 있었고 참전하지 않는 데가 있었다. 이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시적으로 다 이제 멋있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전쟁의 양상이 어떻게 됐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19절부터 21절까지 같이 봅시다. 시작. 왕들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왕들이 무기또 물가 다안악에서 싸웠으나 은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부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지난주에 이제 기손강 전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강물이 갑자기 불어서 전차가 역할을 못하고 바퀴가 빠지고 어두워져서 혼란과 혼동 속의 상황이 되었었다. 그런 상황을 갖다가 했는데 그게 이제 아까 하늘에서 물이 내리고 구름에서 물을 내렸다. 이런 얘기를로다가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에 상당한 엉뚱한 홍수 같은 것이 일어났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불어나는 물에 원래는 이제 그 와디라고 그래가지고 마른 땅으로 가서 전투를 하려고 했는데 그 비가 위에서 조금만 내려도 물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물이 되면서 이 전차가 가지 못하고 휩쓸려 가고 사람들이 막 지네들끼리 싸우고 거기다가 어둠과 흑암이 임하면서 지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일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투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죠. 하는 것이 없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리품을 챙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리품들이 다 떠내려갔거나 강바닥에 가라앉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제 시스라라는 이 군대를 상대로 해서 해야 할 일은 말을 타고 달려가서 그냥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러니까 이 전쟁은 뭐 볼 게 없는 거예요.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전쟁이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2, 23절을 볼까요? 그때 군마가 빨리 달리니 말굽소리가 땅을 울리도다. 여호와의 사자의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함이로다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전체가 다 이것에 참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나올 때부터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모든 전쟁에 이스라엘 군대들은 다 참여를 해야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일부 지파는 참여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화가 났다는 거예요.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다 하시고 너희들은 그냥 이스라엘은 다시 오기만 하면은 그냥 가서 전리품만 챙겨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중이라는 얘기죠. 거기에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메로스라는 지역이 있어요. 메로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납달리가 이제 납달리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일부 땅인가 봐요. 그런데 납달리는 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는데 바로 그 옆에 있는 그 전쟁 바로 옆에 있는 메로스라는 지역에서는 참전하지를 않았던 거가. 그래서 자신들이 이제 왜 참전을 안 했느냐 우리가 이제 추정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그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하솔에. 그런데도 그렇다면은 이제 괴롭힘을 당했을 터인데 그 와중에 하솔 왕 야빈에게 빌부터 동족들을 등쳐먹고 자신들의 안위만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이런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주하라고 굳이 또 여기다 명시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든 것도 아니고 직접 칼싸움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다 이기게 해주시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냥 가서 밥상에 숟가락만 얹으라고 하는데도 그것 하나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메론에 대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도 나와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이 명단에서 쏙 빠져버렸네요. 전부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분명히 전쟁에는 참전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유다와 시므온 지파는 우리 이스라엘 나라의 최남단이죠. 남단. 지금 전쟁은 최북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굳이 좋게 해석하자면 멀어서 전령을 보내는 동안의 전쟁이 끝났거나 아니면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전쟁이 끝났거나 아니면 너무 머니까 그냥 우리끼리 하겠다고 전령을 보내지 않았거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유다나 시므온 지파가 이제 자신의 의지로 전쟁에 참전하지 않았다면 여기 분명히 참전하지 않은 사람들의 명단에 기록이 됐을 텐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게 한편으로는 해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전쟁의 최고의 공로자가 누구였죠? 야엘이었죠. 야엘. 엘로힘은 야훼시다라고 했죠. 야엘.
24절부터 27절까지 야엘의 공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겐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보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하매 우유를 주되 곧 엉킨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 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예, 요 스토리는 우리가 지난주에 또 자세히 한번 보았죠. 전쟁의 종식에 전쟁이 끝나는 게 결정적으로 기여한 여인이 바로 야엘이죠. 그래서 야엘에게는 배나 되는 복이 임하기를 갖다가 여기 이제 시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인으로서는 사실 하기 힘든 일이지만 하나님의 일을 기꺼이 감당함으로써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이제 이런 일이 사실상 큰 결단이 필요로 하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시스라와 그렇게 나쁜 관계도 아니었어요. 그냥 뭐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르지만 시스라 쪽에서 건드리지도 않았고 그렇게 서로 이제 친하게 지내던 그런 관계였는데 이제 야엘의 최종 결단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정을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적장을 적기에 제거를 하게 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또 이제 이 전쟁 상황을 시스라의 어머니가 기다리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시작.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살을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뎌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 옷을 노력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리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력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어머니는 이제 시스라가 오지 않음을 보고 이제 부르짖었고요. 그 어머니의 시녀들은 이제 좋은 말로 위로를 건네고 있어요. 전에 조금만 더 기다리면 전에처럼 그냥 노량물을 많이 가져올 것이고요. 채색 옷을 가져올 것이다 하면서 이제 어머니를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착각은 자유지만 이제 결론은 망하는 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끼리 스스로 위로한다고 결과가 바뀌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위로한 경험이 있으셨는지요? 또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31절 마지막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이 전쟁의 승리로 이제 40년의 평화를 누리게 돼요. 그러니까 오늘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는 전쟁 이후에 승리의 기쁨을 표현하고 있지만 아쉬운 마음도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는 이런 전쟁에 여인인 드보라가 나섰다면 우리 남성들은 다 창피한 줄 알고 뒤늦게라도 나섰어야 하는 사실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지요? 우리가 바쁘다고 핑계하는 세상의 일들은 크다고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일들은 작은 일입니다. 적은 일이에요. 주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과 맞먹는 위대한 일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에게도 주의 일에 참여하여 받은 복을 받은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런 간증이 있다면 지금도 그 간증을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은 지금이라도 참여해서 큰 복으로 인도되는 그런 경험을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있을 때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확히 알고 한 절 한 절 그 안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이 있는지 배우는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상징되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향해 무엇인가 양심을 건드리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머뭇거리지 말고 즉시 응답하시면서 이 전쟁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머지 여러 가지 상황을 주님이 모두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전리품만 챙기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다. 주님과 연합하고 이렇게 하나가 되는데 여러분들의 방해 요소가 무엇이 있습니까? 지금 그런 의지와 소망도 잊어버릴 정도로 무엇인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있습니까? 나이가 많아서 못하십니까? 아니면 의욕이 없으십니까? 돈이 없어서입니까?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서입니까? 일이 여러분들이 너무 바빠서입니까? 이 모든 게 마음이 없어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을 주님과 하나 되는 데서 막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은 그래요. 식민지 시절에 모든 걸 다 빼앗기고 큰 길로도 못 다니고 오솔길로만 다니던 것에서 이제 자기의 집과 이런 터를 도로 갖게 된다고 상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이미 준비를 다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는 것을 기다리고 더 많은 것으로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길을 택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육체는 늙어도 젊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공동체를 과연 누가 성장시킬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죠. 뒷짐지고 물가에 앉아서 큰 결심만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세상 일에 바빠서 주일 예배조차도 힘들게 참석하고 있지는 않으시는지요?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면 주님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이 갖지 못한 것들을 덤으로 더 주실 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까? 예수 안에 사는 삶을 우리가 행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평안하고 풍성한 삶으로 여러분들이 인도를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초반부지만 사사기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우리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주님이 쓰시고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자이건 가난하건 장애가 있건 없건 직업이 귀하고 천하건 남성이건 여성이건 성격이 외향적이고 내성적이든 관계가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분들의 차별이 없는 거예요. 엘리트였건 농사꾼 집안이건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의 남은 시간들을 풍요롭게 만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나머지 모든 것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나님 주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먼저 채우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나라조차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어떤 것을 앞에 놓고 어떤 것을 뒤에 놓을 것인가, 이게 우리 마음속에 단단히 굳어 있어야 돼요.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것의 선후를 결정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천과 함께 공동체를 주셨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이 공동체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의 문을 여시고요, 주님 앞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먼저 하겠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바로 아는 게 중요해요.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을 잘 알아가지고 거기에 맞추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